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수동태를 거의 쓰지 않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시간이라는 가서 보면 수동태가 많이 나오니까 수동태를 다 번역을 해서 써요. 그래서 뭐 요새 되어지고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 원래 안 되는 말인데 지금 아이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수동태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우리 한번 이건 좀 우리가 지금부터는 몇 개 좀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외워왔고. 자, 앞부분 말고 저 빨갛게 쳤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어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어가. 그렇잖아요. 이게 주어가 없으면 비문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없으면은. 근데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뭐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써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뭐 비문, 뭐 논문 써고 논설할 이런 거에서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거를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이렇게 돼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이게 원래 원어에 있는 말이고 이게 원래 영어에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푹 떨어져요. 이 문장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갑자기 이게 그냥 가다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게 그러고서 더해지리라 이러면은 우리 말에서는 이게 김이 쫙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절대는 능동태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근데 주어가 없어지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되, 뭐 당연히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지 누가 더해주는 거겠어,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거를, 이게 능동태 문장으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그대로 하되, 그분께서는 이제 이탈릭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이탈릭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이라고 썼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하면은 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하면이나 그러면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바꿔서 아마 이번에 그리하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일 해주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서 보시면 아까 오직이 나왔잖아요. 오직 but 이게 나왔잖아요. but이 나오니까. 기존 우리 성경 여기 갖고 있을 때는 특별한 일 없으면 다 오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 only라는 얘기거든요. but 안에 only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가 되는 말 반대로란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반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는 오직이 되면 뜻이 또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렇게 해도 반대로 너희는 이런 뜻이 돼야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직 대신에 오히려가 많이 사용이 된다. 오직 대신에 오히려. 왜 그러냐? 문장을 가서 보시면 완전히 반대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땐 오히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를 이제 저걸 바꾸다 보니까 그분께서를 이탈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일단 이탈릭이 되면 저런 부분들이 원래 수동태가 능동태가 됐거나 해서 우리가 첨가할 수밖에 없는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첨가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를 이제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옛날 그 성경 번역 그대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자, 내게 주신 은혜. 그럼 내게 누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주어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면 through the grace given unto me, which is given unto me. 나에게 주어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게. 그러니까 저런 것은 아이들이 읽어도 그렇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번역해요? 내게 주어진 은혜.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은혜. 그럼 지금도 다 쓰는 말이죠. 내게 주어진 은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가서 보시면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힘입어. 여러분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면 여기 나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제가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힘입어지 어디를 힘입어가 아니잖아요. 성원에 힘입어,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여러분의 위로에 힘입어 제가 이번에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이게 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저게 굳어져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잡는 거예요. 저거는 국어 면에서 맞질 않는 거예요. 모르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쓴 거예요. 기존 개역 성경 이런 데 가서 보면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이 틀린 말에 100% 틀린 은혜를 인하여가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한두 구절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랑 너무 다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론데 르르 돼 있고 여기도 은혜에 힘입어 이래야 되는 거, 은혜를 힘입어 그렇고 그냥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냥 문법 이런 거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문법에 맞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로 이제 꼭 써야 될 것들 이거 설명하면서 그 다음 거 가서 보면은 이제 로마서 3장에 가면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도 주어가 없잖아요.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신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잘못 읽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읽으면 이거 아브라함이 주어로 쭉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왜 끝은 또 셨니라 이렇게 나오냐 셨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 같은데 이런 게 헷갈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건의와는 이제 바꾼다는 거 아시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누가 여기냔 말이에요. 누가.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수동태를 좀 살려야 될 때는 수동태를 살려서 이걸 제대로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바꿔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여겨졌어요. 수동태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자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이렇게 수동태로 저런 것들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일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컴마를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해서 수동태로 이걸 바꿔놔야만 이 3절, 4절, 5절 여기가 다 똑같이 여겨지는구나. 아,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올바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일단 수동태로 좀 표현해 주고 할 수 있으면 수동태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다시 보면 그런데가 나오잖아요. 옛날엔 이제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니까 now로 돼 있어요. now. 그래서 처음엔 저희가 이걸 다 이제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 now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 모르겠어 한 1000번쯤 나오나? 그쯤 나올 것 같아요. now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문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다. 문장이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가서 시작하면 처음에 나오는 now가 그렇게 해서 한 1200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찾아보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now는 거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가 아니라 영안사전을 가서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영안사전 7번 용례에 가면은 이거는 뜻이 뭐 한데 그래서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럴 거 얘기할 때 영어로 now를 쓰는 거예요. 이게 now를.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자는이 아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원래 그 뜻에 이제 맞는 거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성경에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건치. 영어로 경건치 아니하다, ungodly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를 이번에 다 뭘로 바꿨대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뭐로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다 그러면 믿는 사람 가운데도 경건치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도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godly, ungodly 이런 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뭐 등등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명조처럼 이제 표현을 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동태인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자, 여기도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누가 줬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 그 사본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수동태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바이 같은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이를 기존에는 말미암아 아니면 뭐 로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 가운데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데는 의해로 바꿔준 거예요. 의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다시 한번 위에 거 보시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거 번역하려면 저렇게 번역하는 거거든, 저런 식으로 해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자, 말미암아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뭐 하면 무조건 말미암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 말미암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할 정도로 말미암아가 이제 많이 나와요. 말미암아는 바이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다 의해로 배웁니다. 의해. 그렇죠? 그래서 말미암아나 로 중에 의해로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다가 아니고 꽤 있어요. 다는 못 바꿉니다, 이게. 가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마제스티 에디션 이렇게 보면서 여긴 왜 의해로 하고 여기는 말미암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말미암아를 의해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로 이런 걸 전체를 또 다 찾아서 의해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고쳤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거 그분에 의해. 의해로 하면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이런 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얼마나 짧고 좋잖아요. 간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미암아 다는 가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 것도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말미암아 줄줄 느리지 않고. 자, 디도서 3장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로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얼마나 좋아요. 은혜에 의해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게 은혜에 의해 된 거다. 그러니까 은혜로로 써야 될 때도 있지만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은혜에 의해. 뭐에 의해? 수단이잖아요. 수단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말미암아, 로 이런 것 중에 의해로 쓰는 것이 수단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이런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위해서 다 의해로 이제 바꾸게 이제 된 겁니다.